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열왕기상 20장에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 그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내고 일으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여호와 되심을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읽은 20장 바로 앞 19장까지 이 아합 왕에게 펼쳐진 사건들을 보면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 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도입한, 그리고 아합 왕 때에는 이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우상의 부흥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신상을 들여오고 아세라 신상을 들여오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정착을 시켜서 그 부흥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부흥시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3년의 가뭄, 극심한 가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선언하신 건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고, 그 가뭄을 끝내는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뭄을 끝내는 사건을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이 가뭄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와 대결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젖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걸 아합 왕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이 끝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 가뭄을 완전히 끝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합 왕이 보게끔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가뭄과, 그리고 그 대결, 갈멜산의 대결과 비가 내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아합 왕은 다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 사건이, 그 일들,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엘리야가 사용되었고, 그걸 바로 옆에서 이 아합 왕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쯤 되면 아합 왕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못돼 먹은 왕 중의 왕일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또 삶이 펼쳐지냐면, 이쯤 되면 아합도 좀 정신 차리고 우상을 좀 정리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시 좀 잘 활동할 수 있게 뭔가 정책을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쓰임받는 이세벨이 더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괴롭히는, 그리고 엘리야도 더 쫓아가서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넣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의 역사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세벨이 득세하는 사건들이 19장에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역사의 개입이 있는데도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바알 숭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아합은 그냥 관대하게 그 일을 쫓아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여호와이심을 아합 왕이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일으키시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이제 당하게 되는 아람과의 전쟁, 이 아람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먼저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왕 벤하닷이 왕 32명의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 왕 32명은 아람과 같은 동일한 어떤 이런 큰 나라가 아니고 이 아람이 지배해서 다스리고 있는 성읍과 같은 나라,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의 32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군사를 차출해서 이 연합군을 아람 왕 벤하닷이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여쭤볼게요. 아무리 소규모의 나라라고 해도 아람이라는 큰 제국 나라가 정복한 나라예요. 정복한 성읍들이에요. 그 성읍에 32개의 성읍이 군사를 차출해서 모으면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오늘 이 아합 왕도 군사들을 다 모아보거든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모아보는데 7,000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7,000명 이 수준으로 32개의 영주들이 군사를 모으면 북이스라엘보다 32배가 많은 군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32명의 나라 이 왕들이 모은 군사들만. 아람엔 군사가 없겠습니까? 아람은 더 많은 군사가 있을 겁니다. 어마무시한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사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서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 돈은 내 돈. 벤하닷,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은 내 돈, 네 새끼도 내 새끼. 다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달라면 다 줘야 되는, 싸울 수도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람 왕이 달래면 내 새끼도 다 갖다 줘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관계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냐면 아합 왕이 계수를 해봐요.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정예 특수부대로 쓸만한 젊은 아주 그냥 체력이 진짜 최고 좋은 젊고 아주 빠른 그런 젊은이들을 세봤어요. 그게 232명이에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각 지역에 다 세봤더니 7,000명. 10,000명도 안 되는 요 7,232명의 군사를 데리고
32개의 나라가 연합한 이 연합군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못 이길 것 같으십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아합 왕이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신을 아람 왕이 처음에 보냈을 때 알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그래서 사신을 그렇게 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가뭄도 일어난 걸 경험했고 그 가뭄을 일시에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도 경험했던 게 아합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흠뻑 젖은 제단에 임하는 것까지 봤던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람의 사신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신이 와서 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아합 왕이 찾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 고백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찾고 들어야 할 건 사람의 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혹은 어떤 어려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닥치게 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아람이 쳐들어와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람 왕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아람의 수많은 이 군대를 사마리아로 에워싸 놓고 아합 왕으로 그 군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군대가 보이냐 지금? 게임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군사들 내 눈에 보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통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여호와임을 알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신데 왜 여호와인 줄을 아합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도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모음을 갖다 붙여서 히브리어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게 된 것이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자음 4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모음을 집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와, 히브리어 야훼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발음도 알 수 없는 이 말,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동사 하야라는 동사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하야라는 말은 존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내가 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하야라는, 존재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거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 아합 왕이 알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존재가, 그 신이라는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아합 왕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면 그 나라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 그래서 신의 계급이 순위가 막 결정되고 이런 상황이 이 시대예요. 그럼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 그러면 아람의 나라의 신과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지면 그 신은 신이 아닌 게 돼버리고 그 신이 이긴 신의 사수인이 돼버리는, 종이 돼버리는 이런 관계가 결정되는 게 이 시대의 이 나라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우월한 신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임을 아합 왕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존재, 신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생각할 존재가 아니십니다. 신보다 더 위에 계신 존재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얀마를 갔을 때였나, 그 지역을 탐방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12지 신상이 쫙 세워져 있고 그 신상 안에 아주 그냥 계단으로
단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한 요만하게씩 만들었고 쫙 놨는데 수백 개의 신상이 쫙 깔려있고 한 자리는 비어 있어요. 여기에 올려놓지 못한, 어디선가 찾지 못한 신의 그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쭤볼게요.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입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이라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이냐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 안 만들면 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시대의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누구도 날 만들어낼 수 없다. 나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졌지 누구도 나를 만들 수 없는, 나는 그런 절대자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합 왕에게 가르치게, 알게 하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이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그 전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기원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존재를 찾고 싶어서. 인류의 기원을 왜 자꾸 찾아갈까요? 왜 우리 인간은 어디부터 시작됐을까? 이 지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찾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연히 생겨난 건 아닐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 그 기원을 찾는 이유는 그 절대자 존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걸 아합 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절대자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참된 절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신도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이 여호와 되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100% 책임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시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 같으면 그냥 두드려 패겠거든요. 너 왜 말 안 듣냐? 이놈의 새끼가 말도 안 들어. 너 좀 맞자. 그리고 그냥 때릴 것 같아요. 아람까지 일으켜서 공격하시면 그냥 좀 흠씬 두들겨 패놓고 나서 좀 정신 들을 것 같으면 그때 뭔가 해결해 주시거나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열왕기상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아람이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첫 번째 전쟁에서는 또 집니다.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인데 이기질 못해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물러났다가 다시 정비하고 나서 이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또 한 번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공격하러 올 때 아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산의 신이니 산이 아닌 골짜기나 이 평지에서 싸우면 맥을 못 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 신이 힘을 쓸 수 없는 곳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 신이 더 강하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을 아람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지에 있는 산지에서 전쟁하지 않고 골짜기나 평지에서 전쟁할 수 있게 유인해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얘들이 그렇게 떠든다? 그래도 내가 이긴다. 그래서 내가 너로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겠다. 이들을 내가 네 손에 다 넘겼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모든 아람의 군대를 넘겨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인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면 진멸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야 돼요. 근데 아람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도망갔다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를 들고 투항합니다. 아합 왕에게 투항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대 조상 왕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은 거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도시 한복판에 아람 왕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합 왕 당신이 우리 아람 수도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우리 수도에 와갖고 우리의 나라에도 당신의 거리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아람 왕이 제시한 그걸 오케이! 다 내놔. 받고 거리 만들고 아람 왕은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건데 지 욕심을 지금 차리고 있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 아람 왕을 살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합 왕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42절에 이렇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분명
내 손에 붙여서 진멸, 정리하시려고 했는데 아합 왕이 지 마음대로 살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했냐?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 목숨으로 가져가고 아람 왕의 백성을 대신해서 네 백성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라의 포로가 끌려가 버리고 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역사들이 나중에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내 욕심만 찾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절대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찾고 들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죄의 결과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와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고 너희들 욕심대로 행한 결과가 지금 이 결과다. 그러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분명히 회복시킬 거고 너희들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할 건 아무리 포로 생활일지라도 나라는 없고 영토도 없고 그냥 포로로 이 남의 타국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실 그 하나님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성취할 때를 끝까지 믿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절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그 절대자, 그 창조주께서 당신의 말씀은 100%다 성취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셔서 그 말씀과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절대자, 창조주이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